오늘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 말씀을 가지고 평화에 이르는 길이란 제목으로 성도들과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안을 원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안을 다 원하죠. 네. 아마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서 평안을 원하지 않는 분이 계실까요? 네.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린아이부터 그리고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평안을 원하지 혼란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청년들 포함해서 전부 다. 만약에 나는 혼란을 원한다 하신다는 분이 계실지라도 속으로는 평안을 원하지만 그것이 어떤 다른 이유에서든 왜곡되어서 삐뚤어진 마음으로 이제 혼란을 원한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지만 진정 속마음으로는 누구나 다 평안을 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처럼 평안을 원하는 것은 사실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워낙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이죠. 누구나 평안을 원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심어주셨기 때문에 평안을 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처럼 평안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죠. 그리고 편안함을 느끼면서 그 상황을 계속해서 누리려고 합니다. 반대로 좀 불편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평안하지 못한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그 상황에 계속 있으려고 하나요? 아니면 벗어나려고 하나요? 네, 벗어나려고 하죠.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벗어나려고 하지 계속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가 평안을 추구하도록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매주 담임 목사님의 축도 가운데 들으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또 듣기도 하고 평안을 전하기도 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제가 죄송하지만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처럼 평안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평안을 전하고 축복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 여기 보이는 나는 지금 평안한가요? 네. 교회에서 평안하시죠?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 네 하고 대답하잖아요. 네. 교회니까 네 하고 대답하지만 솔직히 이제 한 번 더 물어본다면 정말 평안하신가요? 얼굴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대답을 머뭇거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평안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어떤 상태의 나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초등부에서는 성경 공부를 할 때 바로 성경 공부를 진행하지 않고 오늘의 날씨를 적어보게 합니다. 흐림, 그리고 보통, 그리고 맑음. 그런데 이게 오늘 기상 날씨가 아니고요, 마음의 날씨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좋은 일이 있는 아이한테는 그 이유가 뭔지 물어보고, 흐린 날씨가 이제 마음이 흐린 친구들에는 그 이유를 물어보는데요.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기 자신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평안한 상태인가요? 아니면 제가 갑작스럽게 질문을 드려가지고 굉장히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요. 혼란스러운 상태인가요? 아니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요. 자, 우리가 이처럼 평안을 원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평안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평안하지 않은데 평안합니다. 이건 사실 거짓말이죠. 평안을 추구하긴 하지만 평안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우리가 사실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화평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요. 어린아이들부터 이제 쭉 삶을 살펴보면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어떤 일을 겪는가요? 내가 이겨야지, 등수가 올라야지 살아남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직장은 또 어떤가요? 전쟁터라는 말이 오래되었죠. 직장은 전쟁터와 같다. 또 가정은 어떤가요?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여야 할 삶의 터전이 되는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은 가정이 또 전쟁터로 변할 때가 있죠. 저도 집에서 이제 사랑하는 아내랑 결혼하면 무조건 행복한 일만 생길 거라고 이제 결혼 전에 생각했는데 깨소금이 이제 깨가 쏟아진다는 말을 알았어요. 그게 서로 좋아가지고 깨가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들들 볶여서 그 말의 의미를 이제 깨달았는데요. 화평하지 못할 때가 사실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평생 동안 각기 다른 삶을 살아왔는데 같이 같은 공간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부딪힌 일이 생기는 거죠. 이제 심지어 교회에서도 서로를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고 받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도 사실이죠. 우리 모두는 화평을 원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모두가 다 화평을 원하는 게 하나님께 기본적으로 심어주신 마음 자세라고 했는데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화평하지 못하게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화평을 원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화평에 이를 때도 있지만 실제로는 어떤 때에는 도리어 화평이 아닌 도리어 분쟁과 갈등을 초래하게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화평에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이름이 화평교회이기 때문에 화평 피스메이커라고 하죠. 네, 피스메이커의 우리가 전문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화평에 이룰 수 있을까요? 화평이 어떤 것인지 알고 추구하는 방법을 안다고 해도 실제로 화평을 이뤄내는 것이랑은 다르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평화에 이르는 길이 어떤 것인지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종려주일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이죠. 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메시아를, 강력한 왕 같은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종려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백성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런 걸 알고도 그들의 환영을 받고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환영을 받으신 직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그 직전의 상황이 오늘 본문인데요.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은 딱 드라마틱하게 딱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마치 어떤 그림처럼 마음속에 그려지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그 장면들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도 보이고 예루살렘 성도 보이고 그걸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 네, 저는 이 인상적인 본문을 보면서 여기 사진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노란색 황금돔이 보이죠.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장소였는데 지금은 이제 이슬람교 사원으로 자리 잡았죠. 그리고 이 오른편에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나요? 네, 숲속에 있는 숲속에 뭐가 있는데요. 저 교회가 이제 눈물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보면 동편에 감람산이 있는데요. 감람산 동편에 벳바게라는 지역이 있는데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시고 감람산을 넘어서 감람산 정상에 서면은 이 장면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보이고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그곳에서 이곳을 바라보고 이제 우신 것이죠. 그것을 기념해서 눈물 교회가 지어졌는데요. 저는 예루살렘 성을 멀리 바라보면서 조용히 이제 눈물을 흘리는 메시아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셨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조용히 눈물을 흘리면서 나지막하게 이렇게 막 탄식하면서 우셨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통곡하면서 엉엉 우셨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환영을 받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이처럼 통곡하고 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이 곧 함락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그 말 자체가 이르 그리고 샬라임, 그래서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잖아요.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라는 뜻인데 정작 평화의 도시라는 뜻을 가진 예루살렘은 평화에 이르는 길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평화에 이른 길을 예루살렘이 알았더라면 그렇게 멸망하고 짓밟히고 파괴되고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걸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예수님께서 통곡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성은 사람이 세우지만 견고하게 무너질 것을 생각하고 세우진 않죠.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많은 성들은 무너집니다. 세워지고 무너지는 것이 사실 성입니다. 그런데 유독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통곡하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꼭 무너지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기 때문일까요? 사실 예전에 한번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한번 무너졌었죠.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 때 이제 다시 재건된 것인데 그것이 다시 무너질 것을 내다보시고 이제 우신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통곡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알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지금 우리에게 서울은 어떤 의미인가요? 서울 하면 굉장히 이렇게 발달하고 볼거리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다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정작 잘 모르지만 지방인 사람들은 서울에 사는 것을 굉장히 좀 부러워하죠, 동경하고. 만약이 아니라 정작 서울에 살면은 좀 불편한 점들도 많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제 동경하고 부러워하는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 중에 수도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거룩한 평화의 도시라는 뜻을 가진 예루살렘을 또한 거룩한 성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 예루살렘 성, 그리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비슷한 믿음, 이게 사실 바른 믿음은 아니죠. 과거에는 제사장 엘리 때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거라는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가 왕창 깨지죠. 뺏기고 이런 일을 당했죠. 그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하다는 것은 건물이 특별하게 지어졌고 건물이 자체가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2절 살펴보시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형통하고 평안할 수 있다는 이 평화에 관련된 일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4절을 보시면요, 또한 보살핌을 받는 날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데 그것 또한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들을 평화에 이르는 길, 평화에 관한 일, 그리고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았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예루살렘 성 안에만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처하게 될 운명을 생각하면서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물론 성 안에 있는 것은 안전합니다. 성 밖에 있는 것보다 당연히 안전하죠. 네, 당연한 얘기를 했습니다. 성은 백성들을 들짐승과 도적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외세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나 그 성 안에서 지내면서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안전이 성에서 오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성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께서 더 크시며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오늘 본문 43절에서 44절입니다. 자,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에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사면을 에워싸고 백성들의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당시에 성을 공략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식량과 식수의 어떤 통로를 차단시키는 거죠. 그래서 항복을 받아내기 위한 전략이었는데요, 또한 백성의 자식들을 땅에 메어친다는 표현은 땅에 메어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죽죠. 그래서 그 피정복민들이 더 이상 재개하지 못하도록 가혹하게 이제 하는 그 점령 행위를 표현합니다. 이 예언은 기원전 70년경에 로마가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면서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의 수도이기 때문에 그곳에만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들의 잘못된 믿음이 깨지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물론 오늘날 우리는 이처럼 성을 쌓고 살아가진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집 주변에 담벼락은 있지만 성 정도의 규모를 쌓고 식량과 수로를 만들고 그러진 않죠. 각자 집에서 편하게 지내죠. 성을 볼 수 있는 곳은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서울 성곽,
서울성과학과 그리고 수원화성 가끔 있을 뿐이죠. 과거의 문화유산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을 쌓고 지내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저마다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구석이 있지는 않는가요? 각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만큼 적어도 어느 정도는 내가 더 의지하는 것들이 다양하게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특별히 예루살렘 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성 테두리라고 할 수 있는 국가라는 테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반 은총으로 허락하신 기관입니다. 그래서 국가이기 때문에 죄악이 번성하는 것을 막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수행될 수 있습니다. 성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낫죠. 그런 것처럼 국가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이 있는다고 할지라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파를 하죠. 그것을 할 수 있는 기반도 다 국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도 예루살렘 성이 영원하지 않았던 것처럼 국가도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는 오직 하나님 나라뿐입니다. 우리는 국민을 통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 지도자들에 대하여서 그들도 유한한 존재이며 그리고 그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국가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를 때에 국가에 있는 구성원들이 모두가 다 평안하며 또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당시 예루살렘도 이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식적으로는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외세의 침략을 자주 받지 않고 그 성벽이 있어서 고맙다는 생각을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대인들이 훨씬 더 그 국가의 필요성 그리고 성벽의 필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평을 추구하는 것과 실제로 화평을 이루어내는 것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화평에 이르는 일을 알지 못했고 실상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도 없이 권고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서까지 최후적으로 통첩까지 하셨는데 그래도 권고받는 날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화평과 권고는 사실 듣기 쉬운 말은 아닙니다. 듣기 편한 말은 아니죠. 화평하신가요? 이렇게 한번 물으면 예, 화평합니다. 정말 화평하신가요? 하면은 우리가 표정이 좀 굳고 몇 번 더 생각하는 것처럼 사실 듣기 편한 말은 아니죠. 그리고 나를 향한 어떤 권고 또한 그것이 충성된 권고라고 할지라도 사실 권고는 달게 듣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 마음에. 그런 충성된 권고도 듣기 힘든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그 말은 정말 피하고 싶죠. 안 그래도 충분히 우리가 살기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평하냐는 말, 화평하지 않은 거 알면서 뭐 이렇게 긁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나는 그걸 몰라서 그러냐 예,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나에게 정말 관심을 갖고 나에게 정말 애정을 갖고 정말 살리기 위한 어떤 충성된 그리고 정당한 권고라면은 그것이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들어야겠죠. 네. 그 권고는 사람이 하지만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정당한 권고를 거절한 대가로 참담한 방금 읽으신 본문의 말씀처럼 참담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고에 대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평안한 가운데 가정 그리고 직장, 학교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에게 안정된 국가 체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고 그리고 통분히 여기시고 우셨는데 그처럼 안타깝게 여기셨던 예루살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애정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하셨습니다. 남의 일처럼 쉽게 말하며 비난하기는 쉽죠. 어떤 문제. 근데 나의
문제처럼 애정을 갖고 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무슨 일이든 어떤 잘못된 것을 좀 이렇게 화평과 갈등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중요한 것은 애정을 갖고 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정이 빠진 비판은 사실 비난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제일 우리 원수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기도 하죠. 애정이 없는 비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코 감정에 치우치지도 않으셨습니다. 차가운 지성을 갖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 그 행동의 대안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대안은 성전에서 이루어집니다. 성전. 둘째로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이루어진 대안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면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심으로 이 문제를 예루살렘에 관련된 화평에 관련된 문제를 대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이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구별된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성전은 어떤 용도로 이제 쓰였냐면요, 예수님께 굉장히 통렬하게 비판을 받았던 그 구절들이 뭐냐면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구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이라는 그런 구별된 생각 없이 막 사용한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사도 하고 또한 물건을 들고 이게 감람사람이 넘어서 상인들은 물건 같은 거 들고 가죠. 그런데 성전을 지나가면 그곳이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막 지나다니는 거죠. 근데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묵인하에 이루어진 곳입니다. 묵인하에 이루어진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가가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처럼 성전에서 사람들이 구별된 곳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리고 거룩한 곳, 속된 곳 이런 개념 없이 막 다닌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일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룩의 회복에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또 어떻게 대하신 걸 한번 살펴보면요, 셋째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날마다 가르치심으로 이 문제를 대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잡히시기 전까지 불과 나흘 남짓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4일 남짓한 기간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가르치는 일을 날마다 하셨다고 합니다. 이는 가르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특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직접 가르치는 책임이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지 백성들이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이죠. 이들은 그런데 남들을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은 행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시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붙잡혀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수많은 고난을 당하시는데 그 전까지 그 귀한 시간에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신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예루살렘을 대하여 하신 일을 살펴보면은 눈에 띄게 어떤 사회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국가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당장 이렇게 개선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가르치심으로 나라를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평화에 이르는 길입니다. 물론 참된 평화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 사역에서 비롯되는 것을 우리가 다 믿고 있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며 또한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갖고 행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지만 예수님께서 보이신 화평을 이루는 길, 화평에 관한 길, 화평에 이르는 길을 본을 보이셨다면 우리도 그처럼 사회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이 화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피스메이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화목케 하는 직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왔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께서는 화목케 하는 직분, 화목케 하는 그 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성립시킴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오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화평하게 하는 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14절 말씀에 있죠. 만약 우리가 사회 불의에 눈을 감고 화평케 하는 일에 실패한다면 이 세상은 날로 부패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정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보시고 위태롭게 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만약 그것을 우리가 수행하지 않는다면 일부러 눈을 돌려버리고 그리고 세상의 어떤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통감하지 않고 잘못되다고 우리가 반성하지도 않고 우리가 또한 그런 잘못된 것에 동참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있다면은 결국 우리는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또한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만약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죠.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정작 다른 곳들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 교회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통탄하며 우시지 않겠습니까? 정리하면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평화에 이르는 길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며 셋째로 복음을 전함으로써 세상에 참된 화평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화평하게 하는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를 우리가 충족시켜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